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46장, 옛 통합 찬송가는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하루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찬양, 이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전쟁의 그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죽음에 처한 많은 분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속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온전히 주님만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스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이 바사왕의 고레스가 BC 539년 정도에 이 바벨론을 또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멸망시킨 이후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한 가지 중요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살았었던 바로 그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살라는 바로 그러한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물질적인 원조를 받고 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굉장한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더 사실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예전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멸망을 도무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멸망당하게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이 땅을 더럽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추방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땅을 결국에는 더럽히게 되고 그 더러움과 가증함과 각종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해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을 했었던 바로 그 BC 605년으로부터 거의 약 한 70년 정도가 지난 537년 정도, 68년 한 70년 정도가 지난 거죠. 바로 그 70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다 채우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확률이 9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패턴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바로 그 메시아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 약속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정말 주기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과 원수를 맺고 있는 자들, 바로 그 인간들,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주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와 원수를 맺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준다? 사실은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직접 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그분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그 약속의 듀데이트이 됐을 때 그 약속대로 정말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절대로 이런 약속을 뭐 하지도 않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면서 저는 취소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취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도무지 너한테 이 약속 못 지키겠다.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같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야, 내가 미안한데 없었던 걸로 하죠.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취소, 캔슬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없던 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손해나는, 바로 이 손해나는 행동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넓고 넓으신 이 사랑이 바로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확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어서 그분 안에 연합돼서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실제적인 그 아주 너무나도 많은 복들을 또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진노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진노의 자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가 된 이 사람들에게 또 이런 약속을 덧붙여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들어가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겠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함께 사는 거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 예.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코 세상 끝날까지 이제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그렇게 죄성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죄를 또 지으면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바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맺어진 그 관계가 결코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 천국을 상속으로 해주시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모든 최고의 복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어떤 재벌이 된 그러한 삶과 비교가 되는 삶입니까?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실 너무나도 많지만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너무나도 좋은 그 복들을, 우리 그 만 가지 축복들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바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고 또 이제 성취를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약속과 그 성취의 패턴을 이제 주셨는가? 이제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끝까지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친히 넣어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것처럼 연약하죠. 그리고 죄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통이 찾아올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이제 열리지 않을 때, 이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약속과 성취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정말 큰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득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득권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 고통스러운, 그 박해받는 삶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어버리게 될 때,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모진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많은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겪고 모욕을 받으며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그들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약속은 99.99%가 아니라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오늘 봤었던 그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주님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지, 바로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놓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해버린, 그래서 다시는 회복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덕분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서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서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를 이제 그분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며 장차 오게 될 그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또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100%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지라도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